할렐루야. 오늘 창세기 26장과 27장을 통해서 이제 이삭의 삶이 어떻게 살았는가, 그리고 야곱, 그 아들 야곱이 어떻게 속임수를 통하여서 자기가 원했던 것을 쟁취했는가, 이런 내용들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은 계속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언약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이 하시는데, 물론 우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약속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 우리의 실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지 않으면 고통스러운 결과가 따른다는 거예요. 약속은 이루어지지만. 그래서 이 두 가지 진리, 우리의 실수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과, 그러나 그 약속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쟁취했을 때의 고통스러운 결과, 이 두 가지를 한번 오늘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26장에 보면 이삭이 사는 그 땅이 기근이 들어요. 그곳은 아무래도 중동 지역이고 덥고 사막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삭은 그랄이라는 곳으로 내려가죠. 근데 놀랍게도 이삭은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아버지 아브라함이 했던 실수를 똑같이 반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내 리브가를 누이라고 속입니다.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이삭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두려움 앞에서는 연약한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보니까 이삭에게 나타나시죠.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겠다. 하나님께서는 이삭에게 가지 말라고 하는 애굽으로 가지 않고 그랄에 머문 것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자녀이고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이지만 두려움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제일 먼저 나타나는 영적 증상이 뭐냐 하면, 두려움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는,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거짓으로 자신을 보호하려고 하는 자기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연약함보다 더 크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일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계속 묵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자녀된 권세, 요한복음 1장 12절. 그렇죠? 우리는 자녀된 권세를 받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자녀된 권세를 가지고 그 모든 사악한 사단의 속임수와 사단의 두려움을 다 제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하죠. 광물, 식물, 동물. 그 위에 우리 인간이 있지만,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땅의 것들을 다 다스리는 존재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는 우리가 제일 미치죠. 우리 위에 사탄, 천사,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단의 밥입니다, 사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는 사단 위에 천사 위에 하나님 보좌 옆에 이미 안침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예요. 그 권세를 여러분이 누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오늘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이 약속을 항상 의식하며 이 약속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룰 것을 항상 생각하며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삭이 이제 그 땅에서 농사를 지었는데 그 해 100배의 소득을 얻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 보면 핵심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살기 원하죠. 교회 이름이 창대교회도 있어요. 창대가 창대케 되기 원해요. 근데 그거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이 각자 주어진 삶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재정의 복을 주세요. 근데 그 복을 그 사람에게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이삭에게는 하나님이 창대케 되는 복을 주셨어요. 근데 그것이 뭐라고 나오죠? 여호와께서 복을 주셔야 창대케 되고 왕성케 되고 마침내 거부가 된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시기하죠. 블레셋 사람이. 그래서 아브라함 때 판 우물들을 열받아서 다 흙으로 메우죠.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그런데 이삭은 다투지 않아요. 자기 우물인데, 자기 아버지 우물인데 다투지 않고 그것을 떠나요. 양보해요. 그리고 아버지가 판 우물들을 다른 곳에 가 다시 파요. 이 중동 지역에서 우물을 판다는 것은 생존이잖아요. 근데 블레셋 사람들이 또 와서 또 그 우물을 차지하는. 그러니까 이삭의 종들과 계속 다툼이 시작돼요. 그래서 첫 번째 우물 이름을 에색 다툼이라고 우물 이름을 지었고 두 번째 우물은 신나 원한이라고 이름을 짓죠. 그러니까 블레셋 백성들이 와서 계속 우물을 빼앗아도 이삭은 포기하지 않고 양보하고 계속 우물을 팝니다.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그러니까 마침내 세 번째 우물을 팠어요. 그러니까 다툼이 사라졌어요. 그때 이삭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르호봇이 넓은 곳이란 뜻이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살면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럼 보통 어떤 생각이 드냐 하면 한판 붙어야지. 인간적인 생각이 들어요. 왜 나만 손해보니? 난 정당하게 모든 것을 했는데.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삭은 자기 아버지 우물임에도 불구하고 다투지 않아요. 그리고 양보해. 한 번, 두 번.
그러고 나니까 하나님이 세 번째 우물을 팔 때는 다툼이 없었다. 이삭은 인내했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머리 깎고 절간에 가지 않는 이상, 이 땅에 사는 이상 세상 사람들과 관계를 하며 살아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억울한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셔야 되느냐? 다투지 마셔요. 그리고 인내해야 돼요. 언제까지? 하나님의 때가 있을 때까지. 이게 쉽지 않아요, 사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삭이 이제 브엘세바에 올라가죠. 그때 그 밤에 여호와께서 나타나십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네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그래서 이삭이 거기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팝니다. 제일 먼저 한 게 제단을 쌓은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장막을 쳤어요. 그리고 우물을 팠어요. 제일 처음에 한 게 예배라는 거. 그리고 거주지. 그리고 생존. 우리는 삶의 예배, 우리의 삶의 이 우선순위가 예배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이삭이죠. 하나님의 사람은 예배와 거주와 생존의 순서로 하나님 중심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렇게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배와 거주와 생존이라는 우선순위대로 살아가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찾아오게 됩니다. 세상 사람 아비멜렉이 친구와 군대 장관을 데리고 이삭을 찾아오지요. 이삭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를 미워하여 나에게 너희를 떠나게 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이야, 너무 멋있죠. 여호와께서 이삭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보았어.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하면서 언약 맺기를 원했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근데 세상 사람들의 평가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평가를 받느냐? 아니면 야, 교회 다니는 놈도 똑같아. 이런 평가를 받느냐는 우리가 어디에 삶의 중심을 두고 살아가느냐에 따라 예배와 거주와 내가 생각할 생존. 근데 우리는 생존부터 찾죠. 예배는 저 밑에.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를 평가할 때 야, 교회 다니는 것도 똑같아. 이렇게 평가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항상 24시간 교회 내에서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일터나 직장이나 있는 그곳에서 세상에서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비춰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심을 제가 믿어요. 라는 세상 사람들의 평가를 여러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디에 삶의 중심을 두고 사느냐. 예배. 그리고 이제 에서 얘기 나오는데 26장 34절 40살에 결혼을 합니다. 에서가. 그런데 해쪽 속에 두 여자를 아내로 맞이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예요. 에서가 결혼을 하는데 두 명의 여인을 아내로 맞이했다. 하나님은 한 남자와 한 여자를 가정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또 하나
헷 족속이었다. 이방 여자였다. 두 가지. 35절 보면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의 근심이 되었더라. 두 가지죠. 두 여자를 취했고 이방 여자를 취해서 엄마 아버지의 마음에 근심이 되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가족의 갈등이 아니라 언약 백성의 정체성이 무너지는 그거와 관련된 영적 문제입니다. 이거는 영적 문제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에서는 이미 장자권을 팥죽에 팔았고 언약 공동체에서 이미 멀어지고 있어요. 또 오늘 결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로부터 멀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되었다. 예를 들면 그러면 내가 부모님에게 내 선택 때문에 부모님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인가? 에서처럼 부모의 마음에 근심이 되는 존재인가를 생각해야 돼. 청년들은. 또 부모들은 그렇게 자녀들이 두 여자를 취하고 이방 여자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은 신앙적으로 그 가정이 영향력이 없었다. 부모의 신앙적인 영향력이 없었다. 여러분 우리의 선택이 가족에게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가를 이 새벽 점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고 있었는가? 인생의 중요한 결정이죠. 결혼. 근데 그거를 내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렇게 결정하고 살아가는가? 그거는 정말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여러분 그냥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영적 전제, 영적 문제입니다. 영적 문제. 제가 예전에 사역하는데 신방을 갔어요. 아내는 교회를 나와요. 신방을 딱 갔더니 남편에 관한 이야기를 했어요. 남편은 남녀 호랑교회를 믿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어떻게 같이 교회를 다녀야지. 그것도 남녀 호랑교회 아시죠 여러분? 일본에 그랬더니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 사랑을 했습니다. 꼭 결혼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종교가 달라서 우리 결혼에 대해서는 타치하지 말고 사랑하자. 그리고 결혼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여러분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살아보세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그거는 살 수가 없어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영적 전쟁이에요. 이거는 영적 전쟁. 창세기 27장은 이제 이삭이 에서를 축복하는 것 장면이죠. 이삭이 나이가 많아요. 눈이 어두워져요. 엘리 제사장처럼 구별을 잘 못해요. 에서를 불러 얘기합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는지 알지 못하니 그런즉 네 기구 곧 화살통과 활을 가지고 들에 가서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이때 이 리브가가 이 대화를 듣고 아내가 즉시 아들 둘째 야곱을 불러서 계략을 꾸미죠. 8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네게 명령하는 대로. 리브가는 복중에 애들을 쌍둥이를 임신했을 때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요.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는 것을 알아요. 에서가 야곱을 섬기라는 것을 알아요. 문제는 뭐냐? 아는 거하고 하나님의 그 방법을 기다려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일을 하는 거하고는 다른 것이죠. 지금 리브가는 알아요. 하나님 말씀을 알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지 않아요. 자신의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한 거예요.
이게 나중에는 그렇게 했던 그 엄마를 통하여 야곱이 아버지 축복을 받지만 그 결과는 라반의 외삼촌 집에 가서 얼마나 고생을 합니까? 엄마가 내 말을 따르라 얘기하죠.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복은 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 돌리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내 말만 따르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야곱이 순종하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알아요. 우리도 알죠. 목사도 알고 성도들 다 알아요. 근데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루려고 하는 게 있다. 목적이 옳다고 수단을 정당화시키지는 안 된다. 지키면 안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알아요. 알면서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려고 하지 않고 사람의 방법으로 이루려고 해요. 특히 목회자, 특히 목사가 그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많이 하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아버지에게 가죠. 그래서 내 아버지여 이삭이 누구냐? 아유 아버지 맏아들 에서입니다. 거짓말하죠. 그리고 계속해서 거짓말을 이어가요.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눈먼 아버지를 속이고 형의 이름을 도용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이름까지 거짓으로 사용합니다.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네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 사냥감을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까지 거짓으로 사용하는 야곱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죠.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의 속임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세요. 야곱은 속임수로 축복은 받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 20년간 고향을 떠나서 유랑하며 고통받는 삶을 살죠.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기 전까지. 27장 30절 이후에는 이제 야곱이 나간 직후에 형 에서가 사냥해서 돌아와서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께 가져가죠. 31절 그가 별미를 만들어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되 아버지여 일어나서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누구니 너? 에서가 난 아버지 아들 맏아들 에서입니다. 아버지가 심히 크게 떨며 말하지요. 33절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고기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에서가 아버지 나를 위하여서도 축복을 두셔야 되지 않아요? 심히 크게 부르짖으며 울며 간청하지요. 36절 에서가 이르되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함이 합당하지 아니하나이까. 야곱이 속임수란 뜻이잖아요. 그가 나를 속임이 이것이 두 번째니이다. 전에는 나의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이제는 내 복을 빼앗았나이다. 또 이르되 아버지께서 나를 위하여 빌 복을 남기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나 장자의 축복은 이미 야곱에게 넘어가게 됩니다. 에서가 야곱을 원망해서 마음속으로 말하죠.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미워하여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가 가까웠은즉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리라 하였더니. 따라합시다. 죄의 결과는 관계의 파괴입니다. 속임수의 결과, 죄의 결과, 한 가정이 산산조각 나고 형제끼리 원수가 되고 또 리브가 엄마와 아들 야곱이 20년간 헤어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리브가가 에서 아버지, 남편 아버지의 계획을 듣고 야곱을 불러서 말하지요. 42절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가에게 들림에 이에 사람을 보내어 작은 아들 야곱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네 형 에서가 너를 죽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비인 라반에게로 피신하여 네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리라. 몇 날이 아니죠. 나중에 20년이에요. 네 형의 분노가 풀려 네가 자기에게 행한 것을 잊어버리거든 내가 곧 사람을 보내어 너를 거기서 불러오리라. 어찌 하루에 너희 둘을 이르리라. 리브가 생각은 인간적인 생각은 며칠 동안만 피해 있어. 그러나 그녀는 다시 야곱을 보지 못합니다. 이 이후에. 자, 그녀가 인간적인 계략을 세웠죠. 그러나 그 계략의 결과는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과의 영원한 이별을 가지고 왔습니다. 리브가가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햇사람의 딸들로 말미암아 내 삶이 싫어졌거늘 야곱이 만일 이 땅의 딸들 곧 그들과 같은 햇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면 내 삶이 내게 무슨 재미가 있으리까. 장남 에서가 이방 여인과 결혼했는데 야곱 너라도 이방 여인과 결혼하면 내가 어떻게 사냐. 내가 이방 여인 며느리 2명을 어떻게 내가 상대하고 살 거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며느리의 구실을 삼아서 이 야곱을 외삼촌에게 보내라고 리브가는 남편 이삭에게 제안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기다리지 아니하고 인내하지 아니하고 여러분의 잘못된 선택을 통해서 여러분이 쟁취하려면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고통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데는 성공했지만 그 대가는 너무나 컸다는 거예요. 왜? 자기 방법으로 했기 때문에. 오늘 26장, 27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은 신실하다는 것이죠. 이삭이 연약해도 그 아들 야곱이 속여도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근데 그것이 우리의 잘못된 방법을 정당화시키지는 않는다. 물론 하나님의 품으세요. 그것까지도. 우리의 잘못된 방법까지도. 그리고 두려움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한다.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이삭도 두려움 때문에 아버지와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죠.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영적 판단력을 상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삭은 블레셋 사람들과 다투지 않았다. 계속 우물을 팠다. 그리고 넓은 곳에 르호봇에 이르렀다는 사실. 여러분이 이 땅의 세상 사람들과 사실 때 다투는 것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그리고 죄의 결과는 관계를 파괴한다. 한 가정이 깨지고 형제가 원수가 되고 엄마와 아들이 영원토록 헤어지는 결과가 되었다. 그래서 오늘 기억해야 될 가장 중요한 구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의 속임수, 우리의 계략, 우리의 지적 능력, 우리의 인간적인 노력, 진정한 축복을 얻을 수 없다. 오늘 이삭의 인내를 배우시고 야곱의 실수에서 교훈을 얻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정말 더 신실하게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새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연약함,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조급함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 선택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방법으로 기다리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삭처럼 억울한 일을 당해도 다투지 않고 인내하게 하여 주옵시고, 야곱처럼 속이지 않고 정직하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나의 삶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저 사람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는 그런 평가를 받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 3가지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신실함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다투지 않는 이삭의 인내를 허락하시고 축복의 통로를 열게 하시옵소서. 리브가와 야곱의 속임수, 그것은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할인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민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어르신들을 위해서, 여러분이 중보자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새벽 중보자의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이름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두려움 때문에, 조급함 때문에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주님의 약속만을, 주님의 말씀만을 생각하게 하고 예배가 우선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삶보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 우선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삭처럼 억울한 일을 당해도 세상 사람과의 다투지 않게 하시옵소서. 인내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야곱처럼 속이는 삶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 정직한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힘들고 어려워도 그 삶을 지켜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품어주시고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 역사하시고 모든 썩어지고 더럽고 폐악한 어둠의 영은 다 떠나갈지어다. 이 시간 이곳에 예수의 피를 바릅니다. 모든 사단의 세력들, 어둠의 영들은 이 시간 예수의 명은 다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이 시간 붙들어 주옵소서. 만져 주옵소서.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하시옵소서. 영광 받으시옵소서. 주님 붙드시옵소서. 성령이여 만져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 하느니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민우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최영자님, 김은희 권사님, 강웅예 권사님, 김원정 권사님, 김한나 권사님, 김사라 권사님, 우리 김인상 성도, 우리 민경원 성도, 우리 이선미 권사,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연약한 모든 것을 주님 강건하게 하여 주옵소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것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도 하나님 부르짖겠사오니 주께서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이 뜨거운 마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간절한 마음 주님께 이 시간 올리겠사오니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